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죠?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교회에다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변질돼서 종교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위기 시대,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면 분명히 위기 오거든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불교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전부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 제목을 볼 것 같으면 종교인지 복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언약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교화된 교회들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육신이 한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리고 전부 인간이 주인이라, 이게 말은 하나님 영광 그럽니다만 실제 들어가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종교죠. 그럼 세상이나 이방 종교나 교회가 똑같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위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진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앙 만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복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또 종교가 되어지면 변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교회는 위기 만나고 세상은 재앙 만납니다. 자, 초대교회 전에 유대교가 완전 종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들은 뭐 율법, 성경은 다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 할 만큼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어져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언약의 후대가 회복되어져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니까 교권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말이에요,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중세교회입니다. 지금 구교죠. 천주교죠. 이게 완벽하게 종교화됐거든요. 속죄표를 삼은 죄산만 할 만큼 종교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아닙니까?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그 개혁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또 핍박이 왔거든요. 화형을 시킬 만큼 말이에요. 이 교회가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또 이게.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말세교회 아닙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이 교회가 종교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복음이 희미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니까 언약의 후대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이때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을 회복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원색적인 복음, 그야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구원받은 백성이 제자될 때까지, 불신자가 제자될 때까지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성공 당연한 것이죠. 성공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죠? 성공 발판으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여러분, 후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회복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교리적으로 말이야,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말이요. 그래 교회 부흥시키려고 운동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다 갔죠. 저기 뉴욕 같은 경우는 한 50개 교회가 막 일어났었는데 이단 정죄하니까 핍박하니까 말이야. 다 가고 5개 남았거든. 10분의 1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복음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핍박을 통과한 교회를 가르쳐서 남은 교회는 남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교회의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 그렇죠? 이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면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종교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사라니 교회사. 복음을 줬는데 종교화돼요. 교육이 맞나요? 세상 재앙 맞나요? 그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질시키지 말고 말이요. 그대로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죠? 이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천명.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초대교회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지켜 전하는데 314년을 로마 복음화 했거든요. 그때까지 600만 명이 순교했거든요. 이 복음을 지켜 전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해 그 행위를 따라서 복음이 우리께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 지켜야 돼요. 절대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발악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복음이 변질 안 될 것 같으면 망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권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발악하면서 이를 막아보려고. 그러나 하나님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로마까지 복음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복음으로 세금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말이에요. 결국은 3가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뭡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이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뭐입니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립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요, 임금. 세상의 임금 마귀거든요. 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화 시켜놓고 나서 뭡니까?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신입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입니다. 자,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천하국 가도 이걸 못 이깁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뭡니까? 이거를 이기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교회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죠? 게임도 안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담나고 오직 복음 주인 되는 복음화가 되어져야 이거 살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철저하게 뭡니까? 요거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것까지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살리느냐? 그렇죠? 사단은 뭡니까? 교회를 종교화시켜서 결국은 뭡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인재전쟁이요. 교회는 묵상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명상운동이요. 뭐죠? 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깊이 들어가면 일로 합니다. 신접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신의 경지, 그렇죠? 신의 경지 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단체가 지금 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저녁마다 모여서 명상하고 주문 외우면서 뭡니까? 신접하게 만드는 거라.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뭐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유시한 선진국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입니까?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전쟁. 인재전쟁이라, 인재전쟁. 이 능력도 대단합니다. 창조와 구원 빼놓고는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합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 이것도. 3단체 강대국 미국에서 지금 이 운동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명상운동. 그죠? 그래서 미국을 이슈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뭘 남겠죠? 이건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게 뭐죠? 성전과 신전이요. 여러분, 전 세계 관광 명소가 뭡니까? 이거요. 그렇죠? 유럽 가보세요. 관광 명소가 전부 다 뭐죠? 성당이요. 그래가지고는 관광 수입 딱 챙기면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일본 가보세요. 각 성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성 중심 뭐가 있습니까? 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영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관광 수입 돈 챙기면서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이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관광 명소는 신전이거든요. 캐나다에 갔더니 가장 큰 관광 명소가 있는데 거기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 신전이라. 그게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지하실에 있는데 말이에요. 문화 충돌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만도 못한데 사단은 조용히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영향을 주면서 관광 수입 챙기면서 돈 챙기면서 유지하고 있다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이 강수같이 흐르는 언약 성전. 그렇죠?
선교 비전이 끊이지 않는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서밋,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자, 이 영적 전쟁을 볼 때 얼마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시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도 세워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성전. 그렇죠? 영적 전쟁. 아셨죠? 결국은 무슨 전쟁입니까? 성령과 악령의 전쟁이라. 그렇죠?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만 비출 것도 어둠 없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빛이라. 얼마나 이 복음이 정말로 오직 복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죠? 전도운동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 제자가 절대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준비된 제자가 현장 가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면 뭐가 됩니까?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운동이라. 그동안 많은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만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7 센터가 완공될 것 같으면 전도자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를 세우겠다. 절대 망대를. 그 절대 현장으로 보내겠다. 그 절대 현장을 시스템, 교회 시스템 만들겠다. 그죠? 사단이 발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운동입니까? 렘넌트 운동이요. 이대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말이요. 창세기 6장 11장 그 영향을 6일 동안 받고 학교에서 그 공부하고 세상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문화 속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립니다. 그래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금토 시대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말니까 렘넌트 망대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제대로 세워서 복음운동을 지속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면 발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교는 다민족 선교가 가장 선교다운 선교입니다. 다민족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 문화를 가져와요. 뭘 가져오죠? 언어를 가져와요. 문화와 언어가 준비됐기 때문에 복음만 들어가면 문화에다가 복음을 싸가지고 언어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민족 선교야말로 최고의 선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동안 세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회복 운동을 여기서 우리나라에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 다민족이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 이건 세계적 1위입니다. 저출산율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다민족 국가 만들겠단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다민족들을 놓고 치유운동, 그리고 다민족 훈련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겠다. 자, 사단이 가만히 있다면,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교리가 아주 나와, 교리. 이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문제 없거든, 교리상으로는. 여기서 뭘 가져 나오죠? 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다, 무슨 경제 문제 있다, 술 문제 있다, 무슨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죠?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을 자요. 끝까지 남을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남을 자와 남을 교회를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정말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남을 자입니다. 남을 교회들입니다. 아셨죠? 또 하나 뭡니까? 갱신하라 그 말이거든. 정말 세계복음 하려면 삶도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니까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초대교회는 핍박받으면서도요, 핍박을 하면서도 사람들 보면 감동받는 거예요. 이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사단이 살아있다 할 것 같으면 뭘 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우리가 그야말로 함께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면은 순교하는 시대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안디옥에 모였어요. 뭡니까? 또 전도 선교예요.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죽어도 좋다. 이 사람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뭐 하려고요?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운동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합작을 한 거예요. 헤로드 왕이 말이에요. 야고보 선지자를 목표해서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 뭡니까? 당연하다고 한 겁니다.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한 겁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목배임당을 순교했고 베드로 목사님 옥에 갇혀 있는 거라 내일이면 또 순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가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기도하는 거라. 12장 1절 그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이때라면 이때. 그때에 발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전도운동 선교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으면은 사단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라. 이때 교회가 할 일은 뭐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기도라. 기도했다 하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추록시키고 말이에요. 그죠? 그 악랄한 세상의 임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리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버러지 한 마리면 끝나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드디어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그 선교팀이 움직이면서 뭐랍니까? 마게도니아 로마까지를 복음만 역사를 한 거라. 그렇죠? 지금 무슨 시간표라고요? 이 시간표예요. 잠시 별거 아니고 잠시지만은 사단 발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제일 마음에 아픈 게 뭔지 압니까? 사단이 발악할 때 쓰임받는 인간들이거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만은 어머니 말하면 복음을 방해하고 엄청난 전도 운동을 방해했는데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한 것인데 갈릴리오다도 하나님이 썼지 않습니까? 구속사에. 그러나 악한 도구라. 그건 제일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스데반이 돌맞아 죽으면서 기도했던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이 복음운동 하다가 말이에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말이에요. 이 남을 자에서 제외당하는 것인데 정말로 영적으로 볼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입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엄청난 이 WRC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전교회 수련회 전도 집회 렘넌트 모든 훈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매년 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성경에 볼 거니까 당연히 이런 시간표가 오는데 이런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이런 훈련과 이런 집회를 가진다는 얘기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의미가 있죠? 기도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라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무슨 말인지? 이때 복음 회복 운동을 일어날 때 이때 일어났던 핍박 그건 교리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핍박은 뭡니까? 아니요. 교리적 문제 없으니까 윤리 들고 나오는 거라. 당연히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이제 끝까지 남을 자들을, 남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것도 축복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를 넘어서서 남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 후대까지 남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뭡니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시간표는 절대 기도의 시간표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로 24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함께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남을 자로 남을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중심의 주님께서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오며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사랑교회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정말로 남을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남을 자로 끝까지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후대가 계속 일어나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운동을 변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